시편 136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는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래서 1절에서 26절까지 매 절마다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6편을 가르쳐서 우리는 감사장이라 이렇게 말해요. 감사. 아마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표현했고 기록해 놓은 이 내용 성경 가운데 이 136편만큼 감사를 찬양하고 감사로 노래하는 이런 성경이 없을 만큼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1절에서 26절까지 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만 그냥 결과론으로 25절과 6절만 봉독해 드렸어요. 그럼 1절에서 26절까지를 내용을 분해해 보면 우리는 네 가지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 1절에서 4절까지는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3절에서 26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데 그 양육의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136편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꼭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라 그래요. 하나님의 품성,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을 느슨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피조된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값진 삶의 질을 표현할 수 있다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우리 삶의 현장에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질을 우리는 가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당신은 감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묻기만 하세요. 대답은 하지 말고요. 이 감사가 많은 사람은요, 삶의 질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처지와 위치에 있느냐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삶에 우리는 감사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넘어서 삶의 질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의 꽃나무가 있다. 잎은 애벌레에게 뜯기고 꿀은 벌에게 뺏긴다. 향기는 바람에 날려 보내고 얼핏 보기에 이 꽃나무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러나 사실상 이 꽃나무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더 풍성한 거 얻었지요. 다 잃은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풍성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인정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잃은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을 얻은 사람, 얻는 사람, 얻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세요.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빼앗겼습니까? 또는 주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잃은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객관적에서 성경을 볼 때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는 하루아침에 10남매 모두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떠납니다. 친구들이 떠났습니다. 모든 재산은 불타고 빼앗기고 종들은 다 포로로 잡혀왔어요. 온 몸에는 만신창이가 튀어서 악창이 났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런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한 줄 아십니까? 욥기서 5장 24절에는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으며 라고 합니다. 모두 다를 잃은 욥에게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셈해보고 우리가 분석해보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선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감사는 필수입니다. 선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감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유월절 감사가 있어요. 그걸 초실절인 맥주절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인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있든지 없든지 의무적으로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습관을 가지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여러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런 면에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면에서 우리가 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불평할 일이 없어요. 짜증낼 일이 없더라고요. 감사밖에 없어요. 제가 산부에는 좀 여유가 있어서 여유 있게 좀 설교를 합니다만 제가 어제 미국에서 오면서 영화 한 편을 무려 4번을 봤어요. 저는 영화 잘 안 보거든요. 텔레비 안 보는데 전날 밤에 밤을 꼬박 세우고 그래 주의를 또 잘 우리가 시차를 적응할 수 있어서 푹 자야겠다. 근데 사람이 자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한 서너 시간 자고 나니까 허리도 아프고 막 몸도 뒤틀리고 이 비행기를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책을 보려고 하다가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앞에 화면을 하나하나 넘겨보니까 영화들이 쭉 있어요. 일본 영화, 미국 영화, 헐리우드, 특선작, 한국 영화, 중국 영화 쭉 있길래 헐리우드 특선작에 하나를 집었어요. 보는데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야, 이런 영화도 다 있네.
이건 우리 신앙과 정말 똑같은 거다. 언젠가 우리 한번 영화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설명을 하고 말씀을 잡고 영화를 한 편 보여주고 서로 함께 디스커션을 하고 그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런 영화 설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무려 1시간 44분짜리를 계속 4번 읽었더니 4번 봤더니 다 김포공에 도착해. 아니 인천공항에. 머리 거의 암기할 만해. 그것은 모든 어려운 사람들 고난당하고 서로 흠이 있고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숨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그들로 하여금 서커스단을 만드는 거예요. 위대한 쇼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엮어져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같아요. 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세상에서 모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세상에서 정말로 사람 구실 못할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불러서 위대한 쇼맨, 이건 사실을 영화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아,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느냐? 그 첫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감사가 됩니다.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춰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없는 것에 감사가 될 수 없어요. 때로는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속담에는 손 안에 있는 한 마리의 새가 숲속에 있는 2마리의 새보다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넷째로 약속의 초점을 우리는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들은 다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영화가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안 된 것이 없다. 인간의 노력에 한계가 있지만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여러분 소유가 아닌 존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체가 감사이고 구원이 감사인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시편 기자는 감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감사하는가, 왜 감사하는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3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첫째는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인해서 따라합시다.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자. 구원이 뭐예요? 건져냄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사망에서, 환난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위기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 다 우리는 생활 구원이에요. 내가 영원히 형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감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만으로도 매일 매 순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원래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다 영적 사생아입니다. 여러분 사생아가 뭐예요? 서로 정략 결혼하지 않고 서로 바른 관계에서 낳지 않고 부정한 관계에서 낳은 자식을 우리는 사생아라 그러잖아요. 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하자 죄감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예요. 영적 사생아입니다. 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시민 삼아주신 것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한국 사람들은 이 감사 결핍증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사 결핍.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 보세요. 외국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요. 원치 않은 것도 no thank you 그래요. 원하는 thank you. 원치 않은 no thank you. 내가 원하지 않지만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무엇이든 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만나서 처음 보는 사람들도 하이 그러면서 미소를 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럼 인상을 쓰면서 그 사람을 위아래를 쳐다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요. 지금 미국에 한참 감사절에 대한 행사들이 계속 되어져요. 모든 사람 축제 분위기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감사를 하지 않고요, 어떤 기계의 의존도가 높아요.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식당을 딱 갔더니 신랑 신부 인형이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인사,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나는 사람이 그런 줄 알았더니요, 인형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인사를 하게 해요.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를 앉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인형이 인사를. 사람 대신 사람이 만든 기계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감사의 결핍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요, 한 50가지 일상 용어 가운데 28가지가 다 감사와 연관된 용어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질이며 인격입니다. 그래서 소인은 물질 때문에 감사를 하지만 대인은 구원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편 118편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이상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백성 된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가정에 비유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지만 부모님이 내게 어떤 혜택을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출생하시고 나를 양육해 주신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는 효자는요, 부모님께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요, 구체적인 사건들이 다 감사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시인은 자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여러분, 하늘의 일월 성신을 보고 감사하고 자연을 보고 감사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신 감사, 홍해를 가르치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 이런 삶이 그들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체적인 사건들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다 감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바다에서 잡아낸 고기, 물고기가, 해산물이 왜 한국에서 나온 건 비싸고 중국에서 나온 건
쌀까?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그들의 우리 서해안을 보고 동해안이라 그래요. 우리는 서해안이라 그래요. 똑같이 이 구역에서 잡은 고기이지만 중국 사람들에게 잡힌 것은 중국산이에요. 한국 사람들에 의해 잡힌 것은 한국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어장을 생각해 보세요. 언양 어선을 타고 저 멀리 남태평양이나 아니면 저 인도양이나 대서양이나 어디 가서 잡았다 할지라도 우리도 언양 어선을 타고 가서 잡아오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손에 잡힌 것과 중국 사람들의 손에 잡힌 것의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 줄 아십니까? 무려 10배 이상 나는 것도 있대요. 왜 똑같은 바다에서 잡힌 건데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누구에게 잡혔느냐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잡힌 놈들은 값이 높아요. 중국 사람들이 잡힌 놈들은 값이 낮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 밖에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가 달라요. 생명과 사망입니다. 영생과 영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가치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세상에서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우리가 구원 못 받고 잘 되는 것과 구원받고 조금 못 되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어느 것을 더 원하십니까? 어느 것을 더 바랐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좁고 험난하다 그랬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좁고 험난한 길은 생명이 있고요, 넓고 편리한 길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연단과 환난이 인내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면 역사는 일어날 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우리 가는 길을 그가 다 아시나니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 밖에 살아가는 삶의 질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한 괴로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마불로 구워낸 도기는 결코 빛이 바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감사할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일본의 정신적 기둥이라고 일컬어 말하고 영적 선구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저주이고 감사함이 없는 그 자체가 마귀입니다. 우주를 바라보고 세상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똑같이 살아가도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사를 잊어버린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가족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그들이 치료됩니다. 몽땅 다 치료됐어요. 그런데 9명은 제사장들에게 달려갔지만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섭섭한 표현을 하시잖아요. 치유를 받은 자는 너 외에 아무도 없냐? 물었어요. 10명이 다 치유됐을 텐데 9명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영을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는 것은 배운 망덕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망각의 시대를 살아간대요. 환경이 너무 오염됐기 때문에 사람의 두뇌도 영향을 받는데요. 우리가 환경 호르몬을 섭취하고, 그리고 공기가 너무 혼탁하고 미세먼지, 이게 다 우리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다는, 그래서 건망증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느 때 식사를 하고 내가 양치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고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내가 한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양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가서 칫솔을 이렇게 만져본대요. 물기가 있으면 한 거고, 물기가 없이 말랐으면 안 했다 생각하고, 물기 없으면 다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부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는 잊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풍성한 인생, 질 높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잊으면 가장 큰 배운 망덕이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두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가다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젠 막 경론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툼이 심각해지자 나중에 친구 하나가 친구 뺨을 탁 때렸어요. 둘이 지금 사이좋게 가도 살까 말까 하는데, 그때 친구가 뺨을 한 대 맞고 섭섭하고 몹시 불쾌했지만 모래 위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친구로부터 한 대 얻어 맞았다. 그리고 한참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오아시스다. 그리고 달려갔다가 그만 늪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린 그 친구가 다시 붙잡아 끄집어 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도 옆에 바위에다가 돌을 가지고 친구가 나의 생명을 살렸다, 바위에 새기는 거예요. 그때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야 친구야, 아까 내가 너를 한 대 때렸을 때에는 모래 위에 를 쓰더니만 내가 너를 살리니까 바위에 기록하는구나.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친구로부터 섭섭하고 마음 아픈 일은 바람이 불면 바람에 의해 모래가 날아가 지워지듯이 내 속에서 빨리 잊기 위하여 친구가 내게 베풀은 그 사랑과 은덕은 내가 잊지 않고 가슴 깊이, 마음 깊이 새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요. 이것이 감사의 자세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간에도, 사회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서도 좋은 것은 마음 깊이 신비에 새기십시오. 그러나 서글프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픈 일들은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심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감사하세요. 오늘 성경 1절에서 26절에 보면 국체적인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130편 1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렇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얻은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잃은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138편 1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라고 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인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은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각각 달라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주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른 명칭들입니다. 근데 4절 이하에 보세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 그리고 무엇 하신 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땅, 해가 아니에요. 어떤 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에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유일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합니다. 먹든지 안 먹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의 대상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되 풍성하게 감사하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풍성하게 합시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풍성이라는 말이 48번 나옵니다. 이 풍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별칭이에요. 그래서 풍성은 하나님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인색이라는 거예요. 인색. 하나님도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인색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말하는 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쁜 마음으로 풍성에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서양 격언에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문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해야 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감사를 모르면 복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질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질 좋은 사람이고 인격을 갖춘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느냐? 첫째로 우리는 입술로 감사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도 같은 동일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되 입술로 감사하는, 찬양으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감사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물로 감사하세요. 우리가 레위기 7장 15절에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에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우리는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되 풍성히 드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삶으로 감사하십시오. 삶이 여러분 감사로 가득 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든지 늘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 정초에도 감사, 연말에도 감사, 늘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질 좋은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입니다. 우리는 품꾼 감사하세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품앗이 감사. 품앗이 감사. 우리 농경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일손이 필요할 때 이웃집에서 일손을 도와요. 그럼 이웃집이 일손이 필요할 때 내가 가서 어떻게 해요? 그를 돕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품앗이라 그래요. 내가 받았으니 나도 준다는, 여기는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서 도와주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또 그가 나를 돕는 거예요. 서로 약속된 품앗이가 있어요. 김서방, 내가 오늘 모내기 하는데 나 그날 시간 좀 있나? 와서 하루 나를 도와주게. 그러세. 내가 차례 모내기 할 때 내가 돕겠네. 이게 품앗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며 내가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생명 구원, 이게 영혼 감사예요. 이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나는 추수감사가 수확만 거두어 들인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를 써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세상 소리가 감당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면류관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것도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김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도 감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어지며, 이런 찬양의 기쁨이 있고요, 이런 삶의 보람과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면 이제 남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가정 가문이 복된 가문 가정 될 것이고, 우리 평택이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 미래가 밝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어떤 노인이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정원에. 그래 지나가는 분이 물었습니다. 이웃집에 사신 분이. 노인장님, 이 더운데 그렇게 열심히 땅을 파고 계십니까? 망고나무를 심으려고 그러네. 아니 망고나무를 심으면 당신 생전에 따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장이 대답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심어놓은 망고를 따서 내가 먹고 즐겼다면 이제 내가 심어놓은 이 나무를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과 다른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집니다. 은총을 잊지 않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반대는 배은망덕이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같은 물일지라도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요, 독사가 마시면 복이 됩니다. 은혜와 원망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튀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고,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안에서 늘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고 배은망덕하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